시간이 되었으므로 2021년 4월 18일 부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 모든 나라를 권능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만물이 약동하는 봄날 아침에 저희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신 말씀을 따라 새 노래로 영광을 돌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차가운 땅의 온기를 주신과 같이 우리 심령에 성령을 충만하게 허락해 주시고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신과 같이 우리 영혼의 은혜의 단비를 촉촉하게 내려 주옵소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옵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론 나는 죄가 되었사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이기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함께 주보 선면에 있는 고백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긍휼이 많으시며 너희를 되게 하시며 기쁘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 물주신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은 주님이 구하는 용서를 얻게 살았습니다. 이를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의 일을 행하는 채 세상에 대한 마음을 살았습니다. 내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공정하면서 필요한 사람과 도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살고 포기한 채 어떠하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의 밝은 빛으로 부활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기뻐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부활하신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양떼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구원해 주시고 밝은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는 늘 연약하오나 스스로 할 수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죄와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내려놓습니다. 강하고 힘 있으신 예수님의 권세를 의지하며 오늘도 이곳에 모여 예배 드리오니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받아 거룩으로 무장하고 세상에 나아갔지만 여러 가지 일로 상처받고 흩어진 마음을 가지고 또 다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상처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끝이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사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저희를 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감정과 생각이 신앙을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희의 삶의 잣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가까이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큰 권능과 지혜로 함께 하셔서 전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삶 속에 은혜와 기쁨과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소망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는 언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 1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0면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390면이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코로나 사태 이후에 흩어진 교인들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 깨어진 공동체를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인가. 이미 예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했던 분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서신이 쓰일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교회를 강타했습니다. 아직 채 자라지 못했던 초대교회는 영지주의라는 이단 앞에서, 이단의 공격 앞에서 속수무책, 추풍낙엽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도 엄청난 문제로 인해서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사회의 무관심과 배척, 몇몇 교회 지도자들이 보여줬던 상식에 어긋난 언행으로 인해서 낙인 찍혀서 엄청난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이겨나갈 힘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교회가 순수하다라고 하는 외침으로 충분할까요? 신앙의 순수성을 강조해서 무조건 믿으라고 하면은 해결이 될까? 무조건이라고 하는 말 속에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 때에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자녀로서의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개인적인 삶에서도 깨끗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왜? 자녀이기 때문에요. 반면에 교회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모임이라고 하는 합리화로 충분할까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변명도 자녀에게는 그렇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부패에 찌든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산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기지 못합니다. 만천하에 드러나고 백일하에 드러나는 것이 바로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엄청난 이제 책임의식과 이제 당위성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하나님 자녀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의 과거입니다. 과거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요한은 1절에서 보라라고 하는 감탄사를 사용해서 하나님 자녀의 사랑의 풍성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를 이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다. 그러므로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 보라라고 하는 것은 듣는 사람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성경에서 자주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요한도 새로운 주제를 이제 전개해서 사람들의 듣는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이 보라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사랑. 어떠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이라고 하는 말이 신약 성경에 7번 사용되었는데 크기와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감탄사라고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8장 27절에서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셨는데 그 당시에 바람과 풍랑이 일어서 배가 금방 가라앉을 것 같이 보였죠. 그때 제자들이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깨움에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어요. 그러니까 바람과 바다가 그 순간에 잔잔해졌죠.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분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했어요. 여기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에 이 단어가 사용됐는데 어떠한 사람이냐. 이 어떠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사랑을, 얼마나 큰 사랑을, 얼마나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는가. 다시 말하면 아주 큰 사랑을 받았음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을 베푸신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엄청난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그 사랑이 어디에서 나타났을까?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화목제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신 것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그 엄청난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말할 수 없는 명예와 특권을 우리에게 안겨주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옛날에는 누구 아들이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부모의 신분과 지위가 아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유산으로 대물림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신분, 사람의 지위, 이것은 바로 상속되는 것이었고, 그것을 가진 사람들은 큰 역할을 자연적으로 물려받아서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그 유산은 땅 짓고 헤엄치기였어요. 그러니까 별 노력은 없어도 부모로부터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그 유산이, 그 신분이, 그 권세가 당당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조선시대 때 신분 사회에서 서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서얼. 이것은 두 가지 말이 합성어가 된 것인데 서얼이 뭔지 아십니까? 적자는 바로 이제 본부인에서부터 태어난 그 자식을 적자라고 합니다. 서얼은 뭐냐면 서라고 하는 것은 첩에서부터 태어난 것이고요. 얼이라고 하는 것은 노비로부터 태어난 것이 얼입니다. 그러니까 서얼은 적자가 아닌 사람들을 뭉뚱그려서 서얼이라고 하는데 첩으로부터 태어난 자식, 노비로부터 태어난 자식은 자신이 그 부모의 그 권세를 부모의 그 신분을 물려받지 못한다고. 그것이 바로 서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철폐하기 위해서 가보공경 때부터 서얼 자녀들을 이제 그 신분의 그 차이를 극복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그것을 철폐하려고 하는 일들이 조선시대 때 엄청나게 많이 나타났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적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사랑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큰 특권을 부여해 주신 것을 믿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 사랑이 죄인들과 상처 입을 사람들과 병자들과 교만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예수님께로부터 나타난 사랑이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지금 사랑할 줄 압니다. 하지만 세상은 예수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도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여기 1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하냐 말씀했어요. 이렇게 사랑을 받은 자녀라 할지라도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당합니다. 이런 운명은 비단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을 세상에 배척했다고 하는 것이지. 하지만 비록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며 우리를 배척한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엄청난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리고 평안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상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은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 자녀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특권을 이제 과거에 물려받아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과거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과거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의 미래가 2절 말씀에 나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장차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이다 하는 것을 2절에서 말씀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없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배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특별히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서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하고 우리를 배척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표현했어요. 초대교회 이단들은 이미 자신들이 불멸의 영생과 지식을 소유했다라고 사람들을 미혹했어요. 하지만 요한은 이러한 변화된 모습이
아직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지를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다라고, 그것은 장래에 이루어질 사건이라고 말씀했어요. 다시 말하면은 이단이 말하는 것처럼 이미 이제 불멸의 영생과 지식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이단들의 얘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이라고, 장래에 우리에게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건은 아직 나타난 사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단은 이미 자기들이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것은 허무맹랑한 주장이고 그것은 이단의 잘못된 주장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 나타날까? 여기 2절 말씀, 중간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나타나시며, 그가 나타나시며. 그것은 바로 앞으로 이루어질 사건, 예수님의 재림 사건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현재의 모습과는 비교하지 않게 놀랍게 변화될 것을 여기서 말합니다. 그가 나타나시며. 그러면서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도 볼 것이라고 말했어요. 바울 역시 이러한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영광을 보지 못하지만 그 때를 소망 가운데 기다린다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시작.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시고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완전히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서 지금과 그때라고 하는 것을 비교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지만은 그때가 되면은 우리가 온전히 아니라고. 그때에는 우리가 지금은 이제 거울로 보는 것까지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할 것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형상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설 것이라고 해요. 이단이 말하는 것처럼 지금 그 사건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장차 그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때에는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라고 바울도 주장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미래에는 그와 같이 된다고 선언한 예수님처럼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영원한 영화에 도달하고 하나님의 참모습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온전히 아니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거할 곳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가 있게 하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그리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함께 계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사람. 우리는 바로 장차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될 것.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 지금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그 주께서 우리를 아신 것 같이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될 것. 그것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바라봅니다. 여러분, 농부는 가을에 추수할 소망을 갖기 때문에 봄철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여름에도 무더위를 무릅쓰고 수고를 합니다. 운동선수들도 경기에서 메달을 딸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갖기 때문에 힘든 훈련을 마다하지 않아요. 소망을 품은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시험과 환난을 능히 극복하고 나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은 우리의 원동력이 됩니다. 중국에 황제와 거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밤만 되면은 거지가 되는 꿈을 꾸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황제는 꿈속에서 거지가 되어서 온갖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면서 밤마다 끔찍한 불행을 겪어요. 황제는 밤에 오는 것이 두려워서 낮 동안에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하루 24시간
1년 360일 그리고 일평생 동안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황제에게 황제라고 하는 지위가 무슨 의미가 있었겠어요? 반면에 밤만 되면은 황제로 변신하는 꿈을 꾸는 거지가 있었어요. 그는 궁궐 근처에서 구걸하는 거지였습니다. 그 거지는 밤마다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어요. 이 거지는 자신에 밀려오는 세파가 아무리 거세더라도 얼마 후에는 밤이 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전혀 고통이라는 것을 느끼지 않았고요. 오히려 매 순간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소망이 없는 황제는 거지처럼 살고 소망이 있는 거지는 황제처럼 살았다는 것이지. 초대교회 이단들이 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이미 이 영화를 누리고 있다고, 자기는 불멸의 존재라고, 그리고 불멸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했어요. 자기들이 곧 하나님과 같다고 하는 그러한 데까지 나갔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미래에 속한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지, 우리 자신이 그렇다고 주장하는 것에 우리의 그 정체성이 있는 것이 아니지. 우리가 미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변화가 되어서 그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화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이단들이 우리를 미혹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지적해요. 그러면서 그들은 시간을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해요. 현재 이루어질 것과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자녀의 현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현재 그들은 소망을 가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여기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셔요. 죄가 없으신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그의 상응하는 모습을 갖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라고 하는 전제에 나와 있어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여기서 그는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깨끗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깨끗하다라는 의미보다는 순수한 것,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부패하지 않은, 결백한 그런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씀하셨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정령한 하나님이다. 말씀했어요. 그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는 것은 100% 결백하고 완벽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기서도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깨끗하심을 전제로 놓고 그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깨끗하심을 모델로 삼아서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지금 완벽하지 않아도 이제 그분의 깨끗하심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것을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요한은 말하기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라고 하는 것은 진행형이나 반복적이나 습관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적극적으로 실행해 나가야 되는 과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라는 모델이 저 앞에 있어요. 그분은 우리 앞에서 완전히 깨끗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날마다 반복적으로 진행하면서 적극적으로 그분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 바로 깨끗하게 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품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길 바라고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킵니다. 왜? 그분이 내 앞에 있고 그분이 나에게 모델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의 삶은 과거에 종속되어 있어요. 그가 과거에 저질렀던 죄가 현재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와는 달라요. 미래가 현재를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입니다. 범죄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망가졌어요. 이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것이 타락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인해서 많은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창조물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과거를 청산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과거에 우리가 종속된 삶을 살면 안 돼요. 이제부터 우리의 현재를 이끌어가는 것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입니다. 우리가 갖춰야 될 자세는 과거에 맛보게 될 영광을, 미래에 맛보게 될 영광을 소망하면서 현재를 정결하게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미래가 현재를 이끌어가는 삶의 방식인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우리는 자꾸 과거를 바라보면 안 돼요. 과거가 우리를 종속하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과거에 죄의 종이었고 어둠의 권세에 신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과거가 우리의 삶을 좌우할 수 없어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꾸 과거를 얘기했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왕년에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 어떠고 저떠고 그들의 삶을 종속했던 것이 과거였단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미래를 제시하십니다. 미래를 바라보라고. 미래를 바라보고 너희는 미래에 예수님과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 사람이라는 것을 알라고. 이 소망을 가진 우리는 그분이 깨끗하신 것 같이 우리도 정결하게 되어야 된다. 그런데 말이죠, 한 가지 문제가 있죠. 그것이 뭐냐면 내 힘으로는 깨끗하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참아도 못하고 안 돼요. 아무리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치서 그 죄악의 수렁가운데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셔. 평강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여주신 것을 믿습니까?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의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 힘으로는 온전히 거룩하게 될 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고.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부르시는 분이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고. 뭘?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것을 이루실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것이라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미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가 온전히 이루실 것이라고. 덴마크의 키에르케고르는 기독교 철학자였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창녀들의 유혹을 자주 받았던 것 같아요. 언젠가 마음에 드는 창녀 때문에 고통을 당했어요. 거기에 말려 들어가면 어려워진다는 것을
그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자꾸 마음이 끌려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몹시 괴로워하다가 결국 일기장에 이런 말을 써놨다고 합니다. 마음의 깨끗함. 진정한 마음의 깨끗함은 오직 한 가지 목적에 몰두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목적에 내가 몰두할 때에 나는 내 마음이 깨끗해짐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으로 마음이 불타다면 그 마음이 더러워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 가지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이 불타게 되면 내 마음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과 내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것은 서로 윈윈 작용을 일으킨다. 그것을 절실하게 느꼈던 사람이 바로 피에르 케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과거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지만 세상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우리를 배척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주 만물의 창조신 하나님이 소유하신 모든 것을 물려받을 특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알지 못해요. 우리는 지금 현재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현재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알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때가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에 하나님의 자녀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할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진 사람마다 그의 깨끗한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미래는 장차 주님이 나타나시면 우리는 주님과 같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거룩함과 인내로 몸과 마음을 단장하고 신부로서의 정절을 지키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깨끗하게. 근데 우리의 신부는 온전히 깨끗해질 수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함께 계실 때에 그 믿으신 하나님이 이것 또한 이루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까? 김명환 목사라고 하는 분이요. 쓴 사랑이 남긴 하루라고 하는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나의 존재 자체로 기뻐하신다. 나를 위해 자기를 버리시고 하늘 보좌에서 내려와 내 눈빛으로 나를 사랑해 주신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다. 바로 나의 모든 것을 좋아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어릴 때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나님이 내 모습을 다 아신다면 과연 나를 사랑하실 수 있을까? 사랑받기에 나는 아직 멀었어. 더 분발해야 되겠어. 아니면 이런 시기였다. 사랑하신다니 만사오케이. 에이 괜찮을 거야. 안 버리신다니 넘어가 주시겠지. 당장 하늘에서 번개가 내리시는 것도 아니니 별거 아니야. 하지만 이제는 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분은 거룩하시고 우리에게 거룩하심을 요구하신다. 하지만 그것이 온전할 수 없음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를 덮으시고 그분의 거룩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 보혈 안에서 거룩의 옷을 입혀주셨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거룩함의 싸움은 계속된다. 그 옷을 입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작은 전투를 계속해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숙명 아닐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행동이 있다. 그분의 사랑을 받은 나답지 않은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 비꼬는 말, 다른 사람을 깔보는 교만한 눈,
거짓말하고 위장하는 혀, 죄 없는 사람을 다치게 하는 손, 더러운 것을 추구하려고 달려가는 발, 눈으로 상대를 조종하는 것, 손가락질하고 상대를 비난하는 것,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 다툼을 일으키는 것,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 등등. 자녀답지 않은 것을 버리자. 오늘도 향내나는 삶을 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미숙합니다. 지금도 저나 여러분은 다 죄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부패에 찌들려 살지는 말아야 돼요. 그리고 하루하루 날 앞서서 나에게 모델을 보여주시는 그분의 깨끗하신 것 같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자녀의 현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랑으로 모실 때 그때 신부로서의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이 사회에서 이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정말 그 명함을 내놓기 힘든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과연 기독교인이라고 누구에게 감히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정체성을 가지고 현재 내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깨끗하게 살아가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과거가 어떠했는지, 지금 현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장차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과거도 있었고 지금 현재도 있고 앞으로의 미래도 있습니다. 주님, 과거가 우리를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우리를 좌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이 깨끗하게 설 수 있는 주의 종과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들, 주여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닮은 삶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는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때에 주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모든 것이 혼돈되고 또 이제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흐리는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 아플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예배 자리에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권속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신혼신 건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영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과 육체적인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밝히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린 손길마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며 항상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주님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 위대한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장차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영원히 변화된 몸으로 주님과 함께 거하며 그분을 얼굴과 얼굴로 함께 대하고 그분이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온전히 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 소망을 가진 분마다 그분의 깨끗하신 것 같이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요통 인도 충만하심이 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에서 산위에 있는 동네로서의 빛을 발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랑 성도를 모두를 위해 우리의 거룩한 앞길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잠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힘듭니다. 여전히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교회 예배를 1부와 2부로 나눠서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는 대면 예배로 드리는데 이번 주에 수요 기도는 유명한 강연이십니다. 새벽 기도 이제 20일 날은 광인전 노라님, 27일은 정창호 장로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묵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주일 안예배 설교와 새벽기도 설교 말씀으로 묵상을 나누게 되는데 오늘은 쉬고 내일 이제 주일 안예배 그리고 이제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자문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게 됩니다. 원래 연정행각교회에 보면은 기간하는 모임과 동연 나눔 장터가 계획되어 있는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이제 모임을 가질 수가 없고 어떤 이제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취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이 중단되는 동안 떡을 제공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오늘은 떡을 제공합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처럼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빨리 장기화되지 않고 빨리 물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가 정상화되고 우리 성도들이 항상 모이는 것이 이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박문순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자녀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귀한 어르신과 아름다운 살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이제 중보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그 주간의 중보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박재양 원장님 저희 어머니에 위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박문훈 원장님께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